네,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과 3장은 대환란 전에 교회 시대가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후로 교회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면 대환란을 준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환란 시작하는 내용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만 이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 안타까운 교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거든요. 바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반대로 이 사대와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어요. 안타깝죠. 오늘날 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터키의 일부 지역의 수도라면 그만큼 큰 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금모래로 유명했고 가장 부유했던 도시 중 하나.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유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부유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반드시는 아닌데 우리의 육신적인 안주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하나님의 7뼈와 7영과 7뼈를 가졌다.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신 이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7영도 가지고 있고 7뼈도 가지고 있대요. 이 7영이라는 표현은 4장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시위하고 있는, 딱 이렇게 시위, 말 그대로 이렇게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는 7영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7천사장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쓰는 이 성경에는 두 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 뭐 사라카엘, 라파엘, 뭐 미구엘 이런 다른 이름들은 외경에 나와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이런 데 나오지만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성경에서는 딱 두 천사만 나옵니다. 그들이 천사장, 말 그대로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죠. 가브리엘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옛날로 말하면 우체부 장관 뭐 그런 개념이겠어요. 자, 이런 7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 그에 대한 표현이에요. 즉 하늘에서 일하는 사역자 7영, 또 7별은요 땅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들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다 아신대요. 과거, 현재,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 품은 것까지. 근데 문제는 그 좋은 모습을 아시는 게 아니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니만 죽은 자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바보 같아, 병신 같아, 뭐 넌 죽어도 싸 비난하면 그렇게 막 개의치 않아도 돼요. 왜? 우리를 영혼을 죽이는 일은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건 사람 보기엔 살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체 같아. 이 얘기예요. 누가 우리한테 너 좀비 같아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좀비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영계의 봉사자들이 바로 천사장, 7천사장을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의 대상을 얘기한 거고 이런 목회자와 또 천사들을 다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 자기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 이성과 외식하는 사람, 빛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 육의 생각과 육신대로 속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인 거예요.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지금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요. 거의 다 죽어간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죽게 되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말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죽기 직전 마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거라도 지키라는 겁니다. 굳게 하라는 거는 뭘 굳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잘 붙들어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까지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즉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거를 못 찾았다. 하나님이 찾고 찾았어요. 칭찬할 거리.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도 칭찬하면서 어떻게든지 세우시고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대교회 목회자는 칭찬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입니까? 영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다 죽어가는 그에게 아직 죽지 않은 부분이라도 붙잡아서 완전히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참한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셔요.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하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나에게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배웠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지금 모든 교회 칭찬받은 빌라델비아나 서문화교회 빼고는 다 처방전이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살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에서 돌이키는 거,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만약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만다. 네, 도적같이 만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그 재림이 언제인지 내가 모른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으면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주님의 정산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라. 그날에 내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이런 말씀이라도 해주신 거는 복된 겁니다. 왜? 아직은 살아날 가능성, 아직은 생명이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이 말까지 하지 않으면 버림받은 거죠. 가라지된 거죠. 그거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 만족을 누렸을지 몰라도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그것도 가장 깊은 지옥, 3층 지옥에 갈 거예요. 문선명, 박태선, 가론유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켜서 가장 중한 형벌을 받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를 죽이거나 이 땅에서 돈을 빼앗거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을 힘들게 한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죄의 대가가 클 텐데,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즉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까지도 다 지옥 백성 되게 만든 사람들의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그나마 이 사대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너 지금 다 죽어가. 지금 인공호흡기 꽂고서 이거 딱 떼면 넌 죽어. 이거 있을 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기가 막힌 일이 여기 또 벌어집니다. 사대교회 목회자는 칭찬할 거를 찾고 찾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대교회에 흰 옷을 입고 다닐 만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흰 옷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결타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들, 죄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 입는 옷이 흰 옷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흰 옷이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모든 천국 들어간 백성들은 다 흰 옷을 기본적으로 입어요. 이 흰 옷은 상급의 옷이 아니라 정결의 옷이에요. 정결의 옷. 즉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표적으로 흰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사대교회 안에 사대교회 목회자는 지금 말 그대로 버림받기 직전인 사람인데, 성도들 중에는 한 명도 아니에요.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다닐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흰 옷은 결론적으로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왜냐? 흰 옷을 주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대교회 목회자에게 너는 지금 다 죽어가는 시체 같은 존재야. 그랬는데 그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합당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바로 나와요. 이따가 보시면 흰 옷을 입는다. 누가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한 징표의 흰 옷을 입고 다닐 만한 성도들이 여기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있대요. 그럼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목회자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는 너무 육적이야. 우리 목회자는 설교도 제대로 못해. 우리 목회자는 너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아. 지금 사대교회 목회자는 지금 칭찬거리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에 흰 옷을 입고 다닐 만한 성도가 여러 명 나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그분들이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즉 목회자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탓, 목회자 탓, 환경 탓 필요 없어요. 북한에서도 교회시대 이긴자가 나올 수 있고요. 우리 남한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저 척박한 중동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한 유럽의 교회들의 목회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긴 자가 더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 탓하거나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삶, 경건한 삶,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추구해야만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 어디로 인도하듯인지 따라가는 성도,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한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들이에요. 이제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복의 이 흰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죄가 해결됐다는 얘기고 모든 성도들은 다 흰옷을 입게 돼 있어요. 천국 가면. 유니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고 나중에 영계에 가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겨우겨우 제 문제를 해결하고 흰옷을 입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한 성도들,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은 아주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가고 있어요. 이걸 광야 40년 연단과정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 확정된 줄로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연단받는 과정 가운데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라지들, 이단 교주들이거든요. 그들도 처음에는 신실하게 잘 갔어요. 네. 박태선 그 장로도 엄청나게 막 신실했대요. 금식도 많이 하고 많은 선행도 했고 또 능력도 나타났고 죽은 자를 예수님보다 한 사람 더 살렸대요. 그걸 자랑거리로 여겼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자랑이 나온 때부터 교만하고 물질에 넘어지고 뭐 이러면서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확정되는 어느 경지가 있어요. 그 경지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요. 또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확정되는 때가 언제냐? 여기 나오잖아요. 생명체에서 흐려지지 않는 단계.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즉 예수님 믿자마자 생명체에서 절대 흐려지지 않는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되어야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생명체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께서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5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요? 지면을 채우려고요? 아닙니다.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7번 반복해서라도 너희들 귀에 이 말이 꽂힌다면 나는 좋겠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결케 된다는 것은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칠종죄성, 원죄와 그에 따른 자범죄가 해결됐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 천국 바로 직전에 할례산에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지는 것, 즉 영적으로 죄성이 떨어져 나가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할례 받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11개월간 머무르는데 시내산에 그 머무르는 동안에 얼마든지 할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광야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할례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치유되기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 어디에서도 할례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서? 가나안 땅 입구 길갈이라는 곳에서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죄성이 광야 연단 과정 40년 여정 중에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천국 입구인,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단의 분량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죄성을 뽑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예수 믿으면 죄성이 해결된 것처럼 원죄가 뽑힌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출애굽할 때부터 할례를 받았다면 그게 맞아요. 근데 분명하게 광야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입구에서 할례 받는 걸 봤을 때 죄성이 그때 떨어져 나가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7족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7족. 이거 뭐냐면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바꾸시길 원하셔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안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심령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긴 들어오셨지만 여전히 가나안 7족, 7종 죄성을 상징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예정 동안에 40년 동안에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성령님을 모셨지만 그 어딘가에 가나안 7종 죄성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죄를 범해요. 누가 좀만 칭찬하면 막 우쭐우쭐 하면서 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요, 아니면 이 교회 끝났어, 망했어, 이 교회 내가 세운 거나 마찬가지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어요. 그 교만이 어디서 왔냐고요. 죄성, 7종 죄성, 원죄가 없다면 교만한 그런 것들도 다 없어야 돼요. 근데 기회만 주어지면 교만이 나타나고요. 음란할 기회만 주어지면 음란이 나타나고요. 우리나라 거대 양대 그 교단의 총회장이 이번에 여자 문제 모텔에서 들켜가지고요. 총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지금 항의를 받고 있어요. 총회장까지 될 정도면 얼마나 또 많은 능력도 있고 수완도 있고 백도 있고, 근데 여자 문제로 넘어져가지고 지금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전하던 목회자예요. 그만큼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니까 총회장까지 갔겠죠. 그런데 여자 문제로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그 음란성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죄가 해결됐다면 바로 여전히 7종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음란에 넘어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4대 교회 몇 성도들처럼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흰옷을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의 바람을 불기 전에 이마에다가 내 것이다라고 확정 짓는 도장, 이게 구원의 확정이에요. 영적 할례를 받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게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일부의 성도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000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이단들이 우리 단체에 와야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어, 14만 4천에 들어가, 이런 거 아닙니다. 각 지파나 이런 걸 다 초월해서, 교단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단체에 소속해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된 거예요. 구원이 확정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내게 범죄하면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나의 책은 생명책이에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한 겁니다. 모세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또 받아주셔요. 왜? 모세가 구약시대에 이긴 자. 이 계시록적인 표현으로는 바로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거든요. 그들도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네. 여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모습은 가룟 유다, 니골라당, 요셉 스미스,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 정명서, 이재록 등 이단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 그럼 이런 교주들만 있느냐?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네. 자, 계시록에서는 이 세 가지 옷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옷이 나옵니다. 자기 옷은 뭐냐? 행실이에요, 행실. 자기 옷이 행실. 그래서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까지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교회시대 이긴 자들 연구해서 자세히 다룹니다. 두 번째 옷은 세마포 옷인데 이거는 상급의 옷입니다. 그래서 희고 깨끗한 빛나는 옷. 이것은 세마포도 흰색은 흰색이에요. 그러나 아까 말한 흰 옷은 죄가 해결됐다라는 표적의 옷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면 누구나 다 죄가 해결돼서야 들어가기 때문에 유니폼처럼 입는 게 흰 옷이고, 이 세마포도 흰색인데 특징이 뭐냐? 희고 깨끗하게 빛나는 옷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세마포가 더 밝게 빛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보좌가 바로 영계의 태양, 하나님이 영계의 태양이셔요. 그 태양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자들, 또 그들의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가장 밝게 빛날 수밖에 없죠. 이 빛 또한 자신 스스로 내는 빛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빛나는 옷을 입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하나님보다 가장 가까운 곳, 3층천 성도들, 다른 말로 교회 시대의 인자들 14만 4천 명,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 영적 할례 받은 사람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이분들이 구원이 확정된 분들이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흰 옷을 이 땅에서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자기 옷을 잘 빨아야 돼요. 자기 옷을 빠는 비결이 성경에 5가지가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했다. 7장 14절.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다. 언제요? 대환란 때. 그리고 맑은 물로 씻어서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그 물로 씻어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에스겔서에 나오고요.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빛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 그리고 이 4가지는 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이 보혈의 피를 사용해서 자신을 깨끗게 해라 하셨죠. 이거는 세탁기로 비유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빨 때 세탁기로 빨잖아요. 옛날에 빨래방망이 두르겠지만. 그래서 세탁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는 세제 같은 거예요. 세제 안 넣고 빨면 어떻게 돼요? 거의 얼룩이 안 지잖아요. 그래서 세제 같은 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은 통이 막 돌면서 어떻게 해요? 우둘투둘하게 생긴 그 환경 속에서 부딪혀가지고, 때를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점점 유화시킨다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때를 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 없이 세탁, 요즘은 뭐 또 물 없이 세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드라이 세탁,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세탁. 물이 있어야만 돼요. 물이 있어야 찌든 때가 빠지니까. 그리고 세탁기 작동법을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새로 샀는데 버튼이 엄청나게 많고 뭔가 이렇게 알기 힘들어요. 작동법을 제대로 못 누르면. 저도 뭐 헹구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눌렀더니 딴 게 막 켜지고 그래서 몰라 해서 포기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갈수록 더 기능이 많아져가지고 더 복잡해요. 작동법을 아는 건 뭐냐?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기준점, 분별력, 이런 것들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4가지는 다 그냥 주어진 거예요. 다 주님께서 보혈도 준비해 주셨죠. 거치고 사는 환경도 마귀가 베르사 역사에서 만들어주죠. 맑은 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빛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이건 그냥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순종하는 의지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세탁기에 플레이 버튼을 안 누르고 급하게 막 빨리 집어넣고 세제 넣고 물 하고서는 플레이 버튼을 안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갔다 왔더니 빨래가 다 돼 있을 줄 알았더니, 건조까지 다 돼 있을 줄 알았더니 안 누르고 왔어요. 그럼 그대로예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즉 이러한 말씀들과 또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행실이 빨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주어진 거고,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건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옷을 잘 빤 사람들이 세마포 옷이 더 밝게 빛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영적 할례를 받으면 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 3가지 옷이 계시록에 다 나와요. 자기 옷은 행실을 가리키는 거, 세마포 옷은 상급의 옷, 그리고 흰 옷은 정결케 됐다는, 의롭다는 징표의 옷,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징표입니다. 그 중에 이 사대교회는 흰 옷을 입는 자, 이 땅에서 죄가 해결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사대교회 보낸 편지 청정에 하면 주님께서 7 영, 천국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땅에서 일하는 7 사자들을 주관하시니, 그리고 너 지금 거의 다 죽어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정신 차려.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하게 야단치셨어요. 이런 야단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모든 책망에 대한 처방전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자기 옷을 빨아라. 그리고 이 흰 옷 입은 자들, 교회 시에 이긴 자들은 생명수에서 지워지지 않는 구원이 이 땅에서 확정된 자들이다. 이들 외에는 광야 40년 연단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책에서 지워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환란을 앞두고 있고 대환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누구라도 하나님을 배신하게끔 미혹할 거예요. 거기에 안 넘어지려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목회자 6번째 편지. 여기는 또 책망이 없어요. 아까 책망이 없는 교회가 뭐였죠? 서문화 교회. 아주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항상 지진의 위험이 있는 곳이고 기독교 역사는 짧은데 이슬람이 이제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많이 다 기독교 세력이 쇠퇴됐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기독교 최후의 보루가 빌라델비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성왕이라고 불리죠. 제일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인데 다윗의 열쇠는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열쇠는 뭐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큰 권세. 즉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주시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넌 들어오지 마 하고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없고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안 열어주시겠죠. 또 주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겠지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칭찬하고 계셔요. 적은 능력. 우리는 뭔가 달란트 많이 받기를 원해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다 묻어버렸을까요? 기분 나쁘거든요. 쟤는 5개, 얘는 2개. 왜 나는 1개 주냐고. 근데 달란트 많고 적은 거는 그냥 주인의 주권이에요. 주인 보기에 5개를 감당할 만하니까 5개 주고, 2개 감당할 만하니까 2개 주고, 1개밖에 못 감당할 것 같으니까 1개 주고. 근데 이거 준 거는 주님의 주권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부할 필요도 없고 또 주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요. 근데 문제는 준 것만큼만 남겨야 돼요. 5개 받았으면 물론 7개 남기면 좋지만 그럴 일은 없어요. 5개 남겼으면 최선을 다하면 5개 남기는 겁니다. 2개 줬을 땐 2개를 남기는 거예요. 1개 받은 사람은요. 1개만 남기면 똑같은 소리를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근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는 왜 조금 주냐고 뿔나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걸 은혜에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너는 주님의 것을 거린하게 하는구나. 손해보게 하는구나. 이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죠. 지금 이 빌라델비아 목회자는요. 서문학교에도 그랬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어요. 환난과 핍박이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한 것처럼 여기는 적은 능력, 달란트가 얼마 안 되나 봐요. 조그만 교회 목회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 절대 주권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사람 보기에 이 빌라델비아 목회자는 아주 합당한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높은 천국의 문을 열어놓았다. 이것은 나의 주권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그리고 적은 달란트 가지고 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환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충성했구나 칭찬하셔요. 우리는 5개 받았냐, 2개 받았냐, 1개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무나 질그릇일지라도 주님께서 쓰실 만한 합당한 비워진 그릇이면 돼요. 비우는 것 자체가 어려운가요?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쉽다면 쉬울 수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라 그래야 구원해준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또 키가 180 이상은 돼야지 내가 구원해준다. 이것도 어렵잖아요. 얼굴이 장동건이나 고소영처럼 잘생기고 예뻐야 구원해준다.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 안에 내 심령을 깨끗이 육적인 거, 이 땅에 속한 욕심들을 비워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 되고 싶다. 요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이냐 은이냐 재질은 상관없어요. 왜? 재질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는 거니까. 금수전에 뭐 은수전에 흙수전에 나무수전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님의 관심은 깨끗이 비워진 그릇.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보화를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생명이고요. 그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저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빌라델 목회자처럼 칭찬받게 됩니다. 주님께 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막 여기다 의미 부여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사단의 회, 사단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무리. 여기 또 나오죠. 자칭. 자칭 들어가면 다 안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데 자기들은 유대인, 즉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특징이 크게 2가지를 뽑아요. 첫 번째는 교만한 거. 왜? 사단이 타락할 때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맞서다가 타락했거든요. 2번째, 거짓말하는 거. 아담과 하와 꼬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네.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결단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또 처음부터 거짓말하여 온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교만과 거짓. 반드시 거짓 선지자, 즉 가라지,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교만과 거짓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음란도 들어가고요. 또 물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4가지는 거의 세트입니다. 교만, 거짓, 물욕, 음란 4가지는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이 필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들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징표로 네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걸 막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막 억압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사과를 하든지 진짜로 절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목회자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또 그들이 가진 것들 또 세력 이런 거에 비해서 한참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걸 꺾으셔가지고 반대로 그들을 낮추시고 필라델피아 목회자를 높이셔서 내 앞에 와서 절하게 하신다. 이게 진정한 복수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두고 보자 하면서 막 저주해가면서 기도할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수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통쾌하지 않겠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타났을 때 미워하지 말고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슉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네. 원수 갚는 것이 되겠으니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다 망가져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켰다. 작고 사소한 것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귀하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면서 지켜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귀히 여긴 사람을 또한 귀히 여기셔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무슨 복을 줘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아까 음녀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는데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돌아가셔서 이미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음녀 이세벨도 그렇고 여기 블라데비아 목회자도 그렇고. 근데 왜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하는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시험의 때가 그들에게는 오지 않았지만 영계에 대환란과 같이 선으로 있고 악으로 있는 심판때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개신교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리가 좀 풀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상징성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빌라델비아 목회자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대환란 면제성도. 왜요? 대환란에 들어가서 나머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교회 시대 동안에 다 연단을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대환란 면제성도. 왜?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에 합격하면 수능 시험을 안 봐도 대학이 이미 입학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교회 시대 동안에 천국이 확보된 분들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연단을 인내하면서 연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임하는 큰 환난과 같은 대환란과 같은 환경, 즉 영계에 있는 그런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거칠 필요 없이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측천국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측천국 한다고 착각해요. 측천국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야죠. 근데 왜 그 한 달도 안 되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요? 거기 나옵니다. 너희로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즉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려고 뺑뺑이를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계수했는데 나중에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애굽에서 태어날 때 어린아이 계수에 들지 않았던 60만 1,730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육에 속했던 우리 자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에 속한 자,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그런 연단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하죠. 교시대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정하신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친 사람들이 바로 교시대 인자들이고 바로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이제 나머지 공부, 나머지 연단을 마치기 위해서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환란에 안 들어가면 영계에 있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라도 통과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 나옴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야죠. 뭐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것도 은총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임한다. 내가 꼭 갈 것이니까 얼마 안 남았을까? 저 좀 더 잘 견뎌라. 그러면서 내가 면류관을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거 굳게 잡아서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건 실제로 빼앗는 일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 누가 빼앗을 수 있어요? 영적인 건데. 그래서 그 면류관에 합당한 삶,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계속 잘 유지하거라 이 얘기입니다. 이미 얻었다고 해이해지지 말고 나머지 삶도 더욱 열심히 달려가서 여전히 천국은 더 침례에 들어가야 돼요. 완덕에 이르러야 돼요. 목표점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긴 자가 됐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생명과를 먹었다 끝난 게 아니고 더 높은 천국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도 예수 믿고 끝.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 확보됐어.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상가하고 누리고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금 번호 매겨져 있죠.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 천국 건설 사업에 기둥처럼 쓰이는 귀한 일꾼이에요. 집을 지을 때 각각의 재료들이 있어요. 기둥으로 쓰이는 재료도 있고 창문으로 쓰이는 재료도 있고 손잡이로 쓰이는 재료도 있을 거고요. 네. 뭐가 제일 별 볼일 없을까요? 네. 그냥 조그만 뭐 이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천국 건설 사업에 이긴 자들은 성전의 기둥같이 쓰임받은 귀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이긴 자가 아니면 다시 나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긴 자이기 때문에 결코 생명체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끊어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긴 자에게는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긴 자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 이긴 자의 조건이 14장에 나온다니까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 네 가지가 다 나한테 합당하다면 이긴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그걸 다 인정할 만하다면 가능성이 있죠. 그것도 검증받아야 되지만.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 이미 인문에서 다뤘어요. 이 세 가지 필라델비아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 3장 12절의 말씀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계시록 14장 1절과 연결돼서 계시록을 푸는 중요한 열쇠 14만 4천 명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 건설 사업에 기둥같이 쓰시고 구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열쇠가 이렇게 3장 12절하고 14장 1절하고 짝을 이룹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과 매치되고요. 새 예루살렘 이름과 14장에는 시온산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부르던 이름이에요.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천국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천국이 완성되거든요. 그 완성되기 전의 이름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14장은 대환란이 진행되는 중이고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또 나의 새 이름을 이마에다 기록해 준다 했는데 그것이 14장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14만 4천 명, 14장 1절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누구라는 걸 알려줘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구나 이걸 알려줘요. 이게 계시록을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누구냐? 7장에 의하면 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확정짓는 도장을 꽝꽝 찍어줘요. 어디? 이마에. 그 이마에 인을 친다는 내용이 바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이마에 적혀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이마를 통해 유입돼서 배로 모여서 여기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는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그냥 어떤 평화가 넘치는 거, 늘 평안한 거, 예수 믿고 평강을 얻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건 경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2000년 동안에 14만 4천이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믿으면 심령의 평안이 임한 것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맞춘 것이지. 근데 이거는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생명수 폭주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14만 4천 명이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구절이 3장 12절과 14장 1절이 짝을 이루는 거.
이게 아주 계시록 오픈은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총정리합니다.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천국을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권세의 주인이고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들 달란트를 적게 받았다, 문화를 적게 받았다, 문화는 똑같이 받아요. 복음 또는 성령을 성령합니다. 이런 적게 받은 거에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그게 이제 분봉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에 따라 면제해준다. 이게 뭐냐? 바로 휴거 성도의 자격입니다. 왜 휴거된다고요? 대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수시에 합격했어요. 그럼 수능을 안 봐도 대학 입학이, 천국 입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면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더 열심히 깨어서 충성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같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 이마에 새 예루살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3장 14절에서 22절. 안타깝게도 사대교회와 더불어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금융의 중심 도시, 금융업이 발달했다는 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죠.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고 안약이 유명했대요. 이 안약은 왜 유명한지 이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딱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주셨어요.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에 대한 삶이 거창하죠. 아멘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무조건 받으시고 충성됐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던 분 근원자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안다. 또 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아는 게 사대교회도 똑같이 나왔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좋은 것만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얘기죠. 더운 거는 주님께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찬 것은 주님께 냉랭해서 육적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사대교회보다는 조금 낫긴 해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야, 둘 중 하나만 해. 세상적으로 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지 너는 그게 뭐냐?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런 거죠. 미지근한 신앙.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별로 없는 상태.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뜨겁게 달려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차든지 덥든지는 버려지든지 내게 오든지가 아니고 덥기를 원하신 거예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네요. 여름철에 진짜 막 요즘 난리 났잖아요. 40도, 50도, 우리나라도 지금 30몇 도 그러는데 그런 더운 상태에서 누가 물 좀 갖다 줘 했는데 냉장고에 시원한 물을 주지 않고 미지근한 물을 줘버려요. 그럼 막 승질낼 수도 있어요. 아니, 알아서 찬물 가져와야지 왜 이걸 가져오냐고. 지금 주님도 차라리 차가우면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에라이, 네 맘대로 살아. 아니면 더워서, 뜨거워서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버리기는 그렇고 안 버리자니 또 그렇고 막 그런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 걸친 존재입니다. 양다리의 최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가지고 양다리 걸치다가는 가랑이 찢어져요. 여기서 버림받고 여기서 버림받아요.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가짜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 사랑한다? 가짜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영역과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요. 지금은 더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나 세상 편에 있든지.
세상편에 서는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다가 나중엔 완전히 떠나버리셔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버림받는 게 되는 거예요. 17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누구 평이에요? 자평이에요. 자평. 나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자야. 이 라우디게아 목회자는 아마 성공한 목회자, 육적으로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사람들이 막 목자님 하면 대접해주는 것 같아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님, 그분도 몇천 명인지 몇만 명인지 성도가 돼요. 근데 그 성도들이요 목자님이라고 불러요. 혀 짧은 소리 목자님이 아니고 목사보다 한 단계 위 급이 높은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이것처럼 거의 성령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목자님 부르던 분이 지금은 감옥에 몇 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비참합니다. 비참해. 그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 교회는요,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이재로 목사가. 그래가지고 가까이에 올수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 받는다 생각해가지고요. 예배에 앉는 자리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줄까지인가요? 1렬부터 3렬을 비워놔요. 그리고는 돈을 내는 사람 500만 원이 기본인가 그래요.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딸을 그 목자의 축복을 받게 해주려고, 성령의 축복을 받게 해주려고 500만 원인가 1000만 원을 빚을 내가면서 앞에 앉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요, 이 천국을 5층천으로 얘기해요. 5층천. 우리는 3층천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5층천이냐? 우리가 말하는 교육받는 낙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천국의 삶을 교육받는 낙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꽃밭이라고 얘기하는 거기를 1층천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1층천을 2층천, 2층천을 3층천, 3층천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4층천,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또 있어요. 왜 이렇게 층을 5개로 만들어놨느냐? 층을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층천 뭐 69%, 그 정도 가려면 수억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또 헌금하면 조그만 요만한, 진짜 무슨 증서도 아니에요. 요만한 프린트물 조그만 거 갖다 주면서 이번에 당신이 좀 많이 헌금해서 3층천 78%까지 갔다고. 그래가지고는 5층천은 가면 진짜 큰 영광이 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100억 이상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올 수가 없죠.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재용 목사 개인 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가라지가 돼서 죽었어요. 지금 어디 가 계실까요? 제일 높은 5층천에 있다고 하신 분이 지금은 제일 저 밑바닥에 3층천 지옥, 가장 하나님 부자부터 먼 3층 지옥에 가 계실 겁니다. 지금 이분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스스로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했는데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아주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아까 사대교회도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생명줄 하나, 인공호흡기 지금 떼면 죽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고 한 개만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 즉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스스로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죄성과 정욕에 빠져서 영적으로 묵인한 상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연단받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는 눈도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혔어요. 그리고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몰라요.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계시록에 3가지 옷이 있다고. 자기 옷이 있고 세마포가 있고 흰 옷이 있는데 흰 옷은 천국의 유니폼, 세마포는 상급으로 빛나는 옷. 자기 옷이 행실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행실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벗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상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시선을 부끄러워하면서 숨은 것처럼 그렇게 벌거벗겨졌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걸 알고서 부끄러워하기는 했죠. 여기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참으로 안타까운 죽기 직전인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선고 내려지기 전인데 주님은 사랑이시라 또다시 처방전을 발휘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암 4기 되면은
사망 선고하면서 그냥 집에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편히 쉬시다가 쉬지를 못하죠. 아무튼 편안하게 해드리고 가실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또 인공호흡기를 또 꽂아주세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또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가난하다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가난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금을 가졌으면 부유해지잖아요. 근데 이 금이 불로 연단한 금, 즉 연단을 받아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사서라는 단어에다가 빨간색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산다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는데 뭔 대가를 치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분명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뿅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산다는 건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연단받은 의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처방전입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흰 옷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가 해결됐다는 걸 그랬잖아요. 정결해졌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또한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단을 통해 거룩을 향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도 사야 돼요. 보지 못하던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눈을 사야 돼요. 이거는 뭘 통해서요? 연단을 받아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5장 말미에. 바로 이것처럼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라우디게아 목회자에게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아직은 갱생의 기회,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대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연단받은 믿음만이 영적으로 부욕하게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끝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 고난 받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평화와 행복을 누리자. 이건 어디서 나온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과 짐들을 다 지셨고 우리는 잘 되는 것이 복받은 것이고 그래야 전도할 때도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지 않았냐 교회가 크고 막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이렇게 가진 것이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다니니까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주님의 방법입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연단받은 믿음을 가져야만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유한 교회가 막 몇만 명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이재롱 목사 거기는 철야 기도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제가 거기 친구가 억지로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7시에 갔는데 9시부터 시작해요. 새벽 4시까지 철야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고 매일같이 한다고 했나? 금요일에만 그러나? 아무튼 7, 8시간을 철야를 해요. 네. 그때 버스가 제가 본 것만 몇십 대예요. 여기저기에서 막 버스 타고 그 밤에 오는 겁니다. 새벽 4시까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자기네들끼리 좋은 거예요, 그냥. 네, 5살, 6살, 4살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새벽 2시, 3시에 한복 입고 춤추고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와 이러고 있고 오케스트라 한 60명 정도 될까요? 네, 일반 조그만 교회는 오케스트라는 그냥 찬양대 성가들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막 오케스트라 막 관악기를 그 밤에 새벽 1시, 2시에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축제 분위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성령님이라고 막 하니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광야 한당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내면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두워진 양심의 등불을 밝혀야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제는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바로 연단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연단받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광야 연단 과정이에요. 우리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천국 들어가면 거기가 천국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확 변하는 줄 알아요. 그럼 죽으면 확 변하는 줄 알아요. 죽어서 확 변할 것 같으면 연단 과정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냥 죽으면 다 모든 게 새로워지는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밟아요. 이 땅에서 못 밟으면 나머지 부분을 영계에 가서라도 심판 때 있는 영역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되야만, 그래야만 흰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냥 슉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지금 라우디게아 목회자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자고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래요. 그래서 내가 책망한다,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마지막까지 붙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자기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근데도 끝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보답하고 호응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실까요? 나 돈 없으니까 좀 많이 갖다 바쳐라. 10억 좀 내라. 이 전 재산 갖다 바쳐라.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해요. 이단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많이 갖다 바쳐. 너 천국 가서 어마어마하게 상 받을 거야. 주님은 그지가 아니고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생색냅니까?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은 결코 갈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면 더 주기를 원하시지 없는 것, 겨우겨우 있는 것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이 문은 무슨 문일까요? 지성소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합니다. 네. 좁은 길, 좁은 문. 이게 말씀에 나오죠. 네. 이 문은 예수님이 들어가 계셔야 될 하나님의 보좌에 해당하는 우리 심령의 지성소. 여기를 계속 끊임없이 들어가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듣지도 못하고 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합된, 하나된 이 생명의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몇 명이요? 14만 4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님 믿고 출애굽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어도 예수님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말 그대로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나요? 안 그럴걸요.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진짜 예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에만 먼지 묻은 성경책 털어가지고 요즘 성경책도 안 갖고 다녀요. 화면으로 띄워주죠. 휴대폰만 가지고 있을 때죠. 그래서 성경책 쓸 일 별로 없어요. 저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라고 자부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예수님 안에 머물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머물고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지입니다. 영이 합일되는 거예요. 신인 합일의 경지. 이런 표현들이 베드로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또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또 둘러싸고 있어요. 또 14만 4천 명의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도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는 보배로운 의자인데 왕좌를 말합니다. 왕의 권세, 왕의 그런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장로 보좌가 있고 14만 4천의 보좌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세상과 거치고 사는 왕과 싸워 이기셔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도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권세를 누리시는 그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경지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왕이고 다 제사장이면 백성은 누가 하냐고요. 천사들을 백성으로 해가지고 백성들 부려먹을 거예요, 천사들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왕이 됐다고 해서 막 거들먹거리면서 이 땅의 왕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잘 섬기는 분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왕이죠. 천국은요, 반대로 왕이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섬겨주는 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분봉왕들의 모습이죠. 라오디게아 보내신 편지 총정리합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너가 아주 미지근하구나. 둘 중에 하나만 해. 차라리 차면 내가 버린다. 뜨거우면 내가 너를 거둔다. 너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거 제발 좀 눈 뜨고 좀 봐라. 이거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모릅니다. 왜? 스스로는 부족하지 않다, 부유하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든지. 그러나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가능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을 뜨게 해라. 다 사야 돼요. 연단받아야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면 보호자에 앉게 해주겠다. 이긴 자가 되면. 총정리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 쉽게 에생. 예전에 미술 시험 볼 때 보니까 에생, 드라이 포인트 뭐 이런 미술 용어가 있더라고요. 에생. 서문학교에는 둘째 사망의 해, 즉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해롭힘을 면제시켜준다. 이거는 대환란을 면제해 주긴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거든요. 서해바다. 버가모는요,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신다. 버감돌. 이거는 어감이 특이해서 외우기가 좀 쉬워요. 버감돌. 그 다음에 두아디라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 두만세. 두만강 아니고 두만세.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흰옷은 4인책,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400책, 400권의 책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나와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에 한정된 거지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 빌라델피아 목회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처럼 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것. 이 3장 12절의 말씀과 계시록 14장 1절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 어린 양의 신부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을 절대 상징수로 구약 12, 신약 12 곱하기 10의 3승 해가지고 제유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 14만 4천은 상징수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또 나오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뽑아내신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아니라 분명히 따로 선별된 자들. 그만한 믿음과 그런 삶을 보여준 분들. 아까 그 빌라델비아 목회자가 그랬잖아요. 지극히 적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인내하면 지킨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생명의 멸관을 받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는 보좌에 앉게 준다. 왕의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만국 다스린 권세, 보좌에 앉게 주심 이런 건 다 거의 같은 개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의 왕권을 일부 이양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 양이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은 왕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은 아내,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겁니까?
왕이 자기 왕비에게, 아내에게 권세를 나눠주겠다. 이러한 복을 우리도 사모하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3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